오늘 다니엘 1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왕들은 싸우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왕들은 싸우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면 이제 집에 가서 드셔야 돼요? 네,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는데 이 여름날 수요예배 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몸이 빙수를 하나씩 돌려야 되나, 전신 버쩍 들게. 그냥 힘드시면 사랑의 아이스크림이라도 꼭 드시고 올라오셔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리고 하여간에 대한민국에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믿고 저도 설교하니까 네, 오늘도 잘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알렉산더 왕이 천하를 통일하는 그 13년의 여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대단한 역사죠. 대단한 역사. 이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일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화면을 바꿔주시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들은 싸우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굴 얘기할까요?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가 국권을 잡을 때 그 나라가 갈라져 하늘의 사방을 향하여 나누일 것이나 실제로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또 누구도 그가 다스리는 권세만 못하리고 그의 나라가 뽑혀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라.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구약 중간사 어디까지 왔습니까? 8번째 시간 동안요,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배우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과 헬라 제국의 정복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순념소 하나가,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순념소 하나가 딱 뿔 하나 갖고 있는 순념소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랑 싸워요? 순양이랑 싸워요. 근데 싸워하다가 이 순념소의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하여간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세계사를 알렉산더와 클레오파트라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왜 우리는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배우게 되었으며 그게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가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사순절 전에 간단하게 한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길게 하는 거니까, 하여튼 본능적으로 자는 사람은 이름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이렇게, 이거는 그냥 제 본능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은 안 부를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제국은 왕들은 싸우고 하나님은, 왕들은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요 정도 볼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디아도코이가 후계자라는 뜻인데, 누가 알렉산더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왜냐하면 알렉산더를 따르던 장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누가 알렉산더의 후계자인가 싸워요. 근데 40년 동안 싸워 이거를.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싸운다고요?
40년을 싸우면 웬만한 장군들은 나이 먹어서 이제 뒤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알렉산더 따라다닐 때도 나이가 있었는데 40년 지났으니까 웬만한 애들은 다 뒤지고, 누가 하냐면 결과적으로 수많은 장군들이 일어났는데 4개로 정리가 돼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의 연결 본문인 남방의 왕과 11장에 계속 나오는 북방의 왕이 이 4개 중에 2 나라가, 하나가 프톨레미 남방의 왕이 되고 하나가 셀루코스, 시리아를 다스렸던 셀루코스가 북방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다니엘 11장 전체에 걸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워요. 그리고 이때 제일 먼저 털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집트. 왜냐하면 지금의 시리아, 터키에서만 주장창 싸우니까 제일 먼저 이집트 가서 이거 했던 애들은 40년 동안 싸우는 거랑 상관없이 이미 자신의 왕국을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당연히 누굴까요? 이집트. 이쪽 동네 싸우는 거랑 별로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걔네들이 잘 맞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가 지혜의 근본이 돼요. 여호와가 지혜의 근본인데 얘네들이 지혜를 쌓으려고 노력을 해. 힘만 쌓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왜요? 이 프톨레미가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 욕구가 클까요? 작을까요? 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고 70인정을 만들고 유레카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여기에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등장하고 로제타 스톤을 만들고 막 우리가 세계사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프톨레미 왕조를 중심으로, 그리고 프톨레미의 마지막 파라오였던 클레오파트라 7세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까지만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시리아 왕조인 셀루코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리 잡았던 프톨레미랑 나중에 셀루코스는 누구의 꼬붕이었냐면, 표준어를 써야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대왕 밑에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우리로 말하면 한 포스타 정도 되면, 얘가 이 포스타의 부관이 누구였냐면 셀루코스였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부관이 이집트 왕조보다 더 큰 왕조를,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다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운 이야기니까 저도 쉽게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근데 하여튼 왕이 죽으면 누가 이 왕을 차지할 것인가를,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너무 일찍 죽어요. 32살에 죽잖아요. 32살에 죽으니까, 이게 너무 일찍 죽으니까 누가 디아도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후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계자,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이런 말로 번역하면 돼.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후계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렉산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주전 323년, 이거는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주전 323년에 32살의 나이로 바벨론에서 죽어요. 근데 뭐 알렉산더가 뭐 독살을 당했다, 뭐 이질에 걸렸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한데 확정적 설은 없어요. 뭐 독살이다, 뭐 여기 풍토병이다, 뭐 이질에 걸리고 말라리아다, 뭐. 왜냐면 얘가 워낙 역마살이 끼었어.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부터
인도까지 갔으니까, 이집트를 거쳐 인도까지 갔으니까 보통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 제국도요, 이렇게 역마살 낀 황제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 로마의 하드리아누스도 로마의 사현제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도 이 알렉산더를 본받아 가지고 나중에 얘는 로마에만 있지 않고 자기가 다스린 제국의 모든 영토를 자기가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도 요르단에 가도 그리고 시리아에 가도 이집트에 가도 지금의 모로코에 가도 뭐가 있냐면 터키, 튀르키예도 있죠. 하드리아누스 게이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많이 들어봐요. 하드리아누스 게이트를 왜 만들었을까요? 황제가 와야 그것도 만드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알렉산더도 자기 이름 붙인 도시를 많이 만들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셀루코스 할 때도, 그래서 셀루코스가 다스리는 도시에는 알렉산드리아를 나중에 뭘로 또 다시 바꾸냐면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안티오코스를 따서 안디옥.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중에 셀루코스 왕가의 이름이 되는데, 여러분, 이 32살에 죽은 왕이요, 죽기 전에 내 후계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옛날에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아들 중에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우리는 그랬더니 이건희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죽고 힘 있는 사람이 죽으면 누가 후계자가 될까가 제일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게, 여러분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이니까 아직 아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중요한 게 부인 뱃속에 아들이 있었어. 뱃속에. 뱃속에 있으니까 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자기랑 전쟁 같이 했던 수많은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막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막 그때 이제 열이 많이 나와서 무슨, 그래서 말라리아 얘기도 나오는 건데,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이방 땅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렉산더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토이 크라티스 토이. 가장 강한 자에게, 가장 힘센 자가 내 후계자다. 그럼 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알렉산더 장군 밑에 있던 장군들이 다 자기 땅 깔고 전쟁을 시작하는 게 몇 년이라고요? 40년인데 이 40년 동안에 40년 시작할 때 이미 이집트의 총독으로 남아있던 프톨레미랑 몇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라가 막 수십 개로, 이미 처음에는 수십 개로 쪼개졌다가 몇 년 안에 그게 교통정리가 되고 4개로 확실히 교통정리되는 시간 동안이 몇 년이 걸리냐면 몇 년? 40년 걸려요. 그래서 적자 알렉산더 4세,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3세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알렉산더 4세는 이미 뭐로 있고, 어머니 뱃속에 있고, 이복형은 기록에 보면, 물론 이게 이제 기록이 폄하될 수도 있는데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통치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지금의 그리스부터 이집트,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인도까지 이르는 엄청난 제국의 권력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디아도코이는 무엇이냐면, 디아도코이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후계자 전쟁, 후계자들이 디아도코이, 헬라어로 디아도코이는 후계자들이 일으킨 전쟁인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계사 때 배웠던 페르디카스,
안티고노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다 같은 말이에요. 헬라식으로 읽으면 프톨레미를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읽는데 저는 그냥 영어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요 6명의 핵심 인물 뿐만 아니라 웬만한 이 사람들은 사성장군급이고 나머지 3스타, 2스타도 다 자기 동네 우리나라만한 면적을 다 갖고 있는 거야 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남방왕, 북방왕만 기억하면 되네. 남방왕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불리는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프톨레미가 세운 이집트 왕조가 남방왕 성경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40년 뒤에 시리아 전역, 지금의 인도까지, 이란, 이라크까지 정복하는 셀레우코스라고 불리는 셀루코스가 세운 왕조가 북방왕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카산드로스랑 리시마코스는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쪽이랑 그리스 본토를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세계사에서만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몇 년을 싸운다고요? 죽자마자? 40년을 싸워요. 벌써 딱 봐도 어렵죠? 이거는 넘어가겠어요. 설명하려면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각 지방에 총독과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누구냐면 요때 323년에 요렇게, 근데 요게 한 도 정도로 돼 있는 땅이 우리나라보다 큰 건 아시죠?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커요. 터키가 우리나라 8배 아니에요? 이란은 우리나라 16배고? 그러니까 뭐 이 크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도를 조그맣게 봐서 그렇지 엄청 큰 제국들을 각 나라들이 쪼개 먹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까 알렉산더가 어디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죽어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던 바벨론에서 죽는데 이미 여기 보세요. 프톨레미 왕조와 프톨레미는 이미 바벨론 갈 때 프톨레미는 여기에 남겨뒀어요. 이집트에. 왜냐하면 자기 장군들한테 하나씩 띄워줄 거 아니에요, 오면서. 근데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프톨레미는 이미 이집트에 남겨 있으니까 여기서 죽잖아요. 여기 바벨론에서 죽으니까 정통성을 차지하려면 어느 동네가 제일 심할까요? 알렉산더가 죽은 여기 시체 먹는 동네랑 그리고 원래 알렉산더의 고향이었던 어디? 그리스 먹었던, 왜냐면 정통성을 확보하려면 여러분 우리도 정통성을 확보하려면 고향 방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맨날 대통령들 나오면 다 처갓집, 어느 도에 가서는 우리 처갓집 동네라고 그러고 여기 도에 가서는 우리 고향 동네라고 그러고 다 그거 찾잖아요. 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네 나라를 먹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이렇게 먹었을 때 제일 중요한 사건, 디아도코이 후계자 중에 몇 명만 눈에 띄어요? 6명이 가장 힘을 강력하게 갖는데 프톨레미는 아까 어디? 이집트 먹고, 그리고 프톨레미의 수하였던 셀루코스가 그 바벨론을, 알렉산더가 죽었던 바벨론을 중심으로 시리아 전역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장군의 휘하에서 나온 군이 왕보다 더 큰 나라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 본토를 먹은 사람이 카산드로스랑 리시마코스고, 여러분 1, 2번은요 초창기에 반짝했다가 전쟁, 왜냐면 40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초창기에는 벌써 1, 2번이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창기에는 1, 2번이 힘이 있었는데 40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때 젊었던 애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입소스 전투라는 아까 안티고노스랑 얘네들의 부자랑 카산드로랑 리시모스랑 셀루코스의 3자 연합군이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여기 이렇게 먹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먹었던 애들하고 이 안티고노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터키 입소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결론 뻔해요, 안 뻔해요? 입소스 전쟁의 결론으로 40년 지나고 나라가 딱 몇 개로 정리가 딱 돼버렸어요. 그렇죠. 지금의 여러분들이 보는 인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터키의 동부까지 점령한 사람이 셀루코스. 그리고 원래 이집트 총독으로 파견됐던 사람이 나중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됐던 누구? 프톨레미. 그리고 리시마쿠스랑 카산더가 요렇게 먹는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시마쿠스랑 카산더는 잃어버려도 돼. 이집트랑 어디? 셀루코스 왕조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동방을 전체를 먹었던 사람이 누구? 셀루코스. 셀루코스는 누구의 부하였다고요? 알렉산더의 부하가 아니라 누구의 부하였다고? 프톨레미의 부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 이스라엘까지를 먹었던 이집트, 이스라엘 키프로스까지 먹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프톨레미예요. 그래서 나라가 쉽게 얘기해서 쪼개지고 40년 만에 후계자 전쟁하고 우리가 성경에선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느냐. 그게 성경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누가 먼저 다스려요? 이집트 왕조였던 프톨레미가 다스려요.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지금 제국의 면적이 프톨레미 왕조가 많아요? 셀루코스가 왕조가 많아요? 그리고 셀루코스가 저 정도 다스리면 몇 개만 리시마쿠스랑 카산더랑 프톨레미만 치면 나는 완벽한 누구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후계자가 되는 거니까 이 셀루코스가 끊임없이 누구랑 싸우고 싶을까요? 그렇죠. 프톨레미랑 싸우는 게 성경에 6번이나 등장하는 11장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6번의 시리아 전투를 다루는 이야기가 11장 내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11장의 남방왕, 북방왕, 프톨레미와 셀루코스의 그러니까 이집트 왕조와 시리아 왕조의 이 전쟁이 성경에도 중요하고 나중에 로마의 통치사에서도 중요하니까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 배웠고 우리가 유럽과 미국 중심의 세계사를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계사는요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배워요? 동양 중심의 세계사를 배워요? 철저하게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를 잘 안 배우고 페르시아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 11장의 예언의 정확한 성취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3절에 보면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는 누구의 완성이에요? 알렉산더의 완성이고 11장 4절에 보면 나라가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왜요? 알렉산더의 아들은 이미 뱃속에 있어서 이 후계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리고 이복형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참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일 2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그의 나라가 뽑혀서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로 알렉산더의 집계 혈통은 모두 디아도코이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후계자 장군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싹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 쪼개먹을 때 처음에 40년 전쟁이 시작할 때 걔네들부터 먼저 죽이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순염소 큰 뿔이 꺾이고 4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40년 만에 교통정리가 다 끝나고 4개로 정리되더라. 그리고 11장 5절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방왕은 강한 것이나 그 군들 중 하나는 그보다도 강했다는데 남방왕은 누구예요? 오늘 성경 그대로예요. 프톨레미 왕조보다 프톨레미의 부하였던 셀루코스의 그 군들의 한 중에 하나였던 셀루코스의 나라가 더 크고 강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돼요? 아유 진짜 되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 이거를 이해하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는 줄 믿고 그냥 이미 이해를 잘하고 계시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옛날 얘기 듣나 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이 북방왕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남방왕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예요. 프톨레미에 대해서만. 5절부터 35절까지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두 표현이 반복되면서 몇 번의 전쟁을 다룬다고요? 6번의 전쟁을 다뤄요. 6번의 전쟁을 다룬다는 건 여러분 성경에 6번 룻기도 봤잖아. 기업 물을 자가 6번 나오고 몇 번 퍼져요? 그치? 그러면 6번 이게 6번으로 불완전하게 나오면 이 전쟁은 완벽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 완벽해요. 불완전한 나라들은 지네들이 먼저 먹어보겠다고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 완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6번의 전투가 등장을 합니다. 11장 5절과 6절과 7절, 9절, 10절, 12절, 13절, 19절 이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도 세계사 선생님이 들어오면 귀를 막았어요. 역사가 너무 싫어가지고 한 번으로만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성경을 붙잡고 사는 때니까 한 번은 들어봐도 괜찮아. 근데 중이 제 머리 깎아요 못 깎아요? 우리 아들이 실제인지 안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 아드님께서 기말고사를 보고 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셔. 자기는 역사가 너무 싫어서 한 번으로 찍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신 차릴 때까지는 국물도 없느니라. 근데 또 다른 시험 또 잘 봤으니까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근데 아버지는 역사를 엄청 좋아했는데 또 우리 아드님께서 역사를 싫어한다니까 할 말이 없더라. 다 자기 좋아하는 과목이 있으니까. 저는 뭘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역사를 안 외워도 잘했고 수학을 좋아했고 과학도 좋아했고 국어랑 영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내가 또 공부를 못한 줄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 못했으면 그때 장신대 못 갔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이번에 장로님 수련회를 갔더니 우리 예산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게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도 그래도 우리 충남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고등학교였어요. 저 다닐 때도. 우리는 다 시험 봐서 갔으니까.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들어가는 학교인지를 그 장로님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냥 와서 이야기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왜 이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중요합니까? 알렉산더가 다스릴 때는 워낙 짧아가지고 성경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죽고 이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랑, 그러니까 쉽게 성경 표현대로 하면 남방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랑 북방왕 셀루코스가 다스릴 때가 성경의 이야기가 갈라져요. 그리고 이 북방왕이 다스릴 때 사람들이 독립을 하는 게 마카비 혁명이고 100년 동안 다시 유다 왕조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마카비 혁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는 없지만 카톨릭이 보는 성경에는 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외경을 보면 마카비서 상이 있고 마카비 하의 이야기는 북방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독립의 이야기에, 그리고 그 100년의 이야기가 카톨릭 사람들은 보는 마카비 상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카비 상하를 안 보고 말라기에서 바로 한 장 넘으면 몇 년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400년 건너뛰니까 이 400년을 옛날에는 암흑기라고 표현했던 거고, 지금은 오히려 그 400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이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기초를 쌓으셨다라고 해서 지금은 암흑기라는 표현을 아무도 쓰지 않고 신구약 중간기나 제2성전기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와 셀루코스의 두 왕조의 완충지대가 항상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남방왕이랑 북방왕이 싸우려면 북방왕이 내려와서 이집트 와서 싸우고 남방왕이 힘이 강할 때 저기 시리아의 다메섹 가서 싸워요? 아니면 지금의 요르단과 이스라엘에서 싸워요? 완전히 그냥 동네 북이에요. 우리나라랑 역사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강해졌어요. 우리가 일본이 남방왕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경을 볼 때 일본이 남방왕일 때 북방왕에 우리 두 왕이 있었지. 러시아랑 청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일본도 러시아 가서 러일 전쟁 일으켰어요? 러일 전쟁도 우리나라에서 했고, 청일 전쟁도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근데 그래서 남방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성경으로 표현하면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청나라와 러시아가 싸울 때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만 완전히 그냥 동네 북됐어요 그냥. 그리고 일제시대를 겪지 않아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보면 이집트를 다스린 누구 왕가예요? 헬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프톨레미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랑 함께 공부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와 함께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공부한 유럽 사람이야. 그래서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는 아프리카 검은색 왕조가 아니라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 그래서 지도를 보면 저 큰 나라, 초록색은 어느 나라? 셀루코스. 지금 인도에서부터 터키까지. 그리고 이건 초창기 지도예요. 보라색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요게 두 나라가 싸우면서 6번에 걸쳐서 두 나라가 싸우면서 누가 힘이 강해질까요? 셀루코스가 힘이 강해지면서 이스라엘을 누가 정복한다고요? 셀루코스가 정복하면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 잘 보세요. 지도 잘 보세요. 지금 프톨레미가 다스렸는데 나중에 셀루코스가 다스릴 때는, 그렇죠,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셀루코스
다스려요. 나일강은 이렇게 생겼어요. 나일강은 남쪽이 상 이집트, 북쪽이 하 이집트.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는 표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일강은 이쪽이 나일강 삼각주가 있으니까, 북쪽에 나일강이 삼각주가 있으니까 여기가 하류고 여기가 상류예요. 나일강은요, 이 나일강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나일강은 우리로 말하면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서 뭐가 돼요? 한강 되듯이 나일강은 지금의 아프리카 중부에서 청나일과 백나일이 합쳐져서 나일강이 되고, 이 청나일, 백나일이 합쳐지는 그 윗동네를 상이집트, 그리고 삼각주 있는 동네를 하이집트라고 불려요. 오늘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는 3000년, 로마가 다스릴 때까지 3000년의 왕조에 31나라의 왕조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왕조가 어느 나라 왕조라고요? 프톨레미, 헬라 왕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요, 자기네 나라 역사가 별로 없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는 기자 지구에 피라미드 보러 많이 가잖아요. 이집트 가면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는 이미 고왕국 시대에 1, 2, 3, 4 왕조 때 이미 이 피라미드가 다 완성돼요. 특별히 이제 3왕조 때 다 완성되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주전 2166년에 태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주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피라미드는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배가 고파서 어디가 있어요? 저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집트 가니까 누구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두인처럼 정처 없이 떠돌던, 아무리 아브라함이 부자여도 그때 당시 최고의 건축물 앞에서 쫄까요, 안 쫄까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최고의 건축물인지 아시죠? 4000년 동안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큰 건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 이후에 피라미드보다 높은 인간이 쌓은 게 우리가 아는 대로 파리의 에펠탑이에요. 그러니까 4000년 동안 피라미드보다 큰 건물을 인간이 지을 수가 없었다니까. 여러분, 이집트가 대단한 민족이에요. 나중에 이건 하도록 하고. 남방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인데, 남방왕이요, 프톨레미가요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자기가 해양 민족을 갖고 있었으니까 어디로 옮기냐면 이집트의 하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의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가 세운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만들고, 여기에서 약 300년, 280년을 통치하는데, 여기서 마지막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서 죽어요. 그러면 프톨레미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프톨레미 1세가, 이 사람이 알렉산더랑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스승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지적 욕구가 강해요. 그리고 자기의 같이 공부했던 장군이 이집트의 하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의 가장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축하고 자기한테 다스리라고, 원래는 갈 때는 총독으로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이 나중에 바라오가 된 거예요. 왜냐면 알렉산더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뭘 만드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난 박물관과 도서관을 만들고, 이 사람이 지중해 선단, 바꿔 이야기하면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해변가에 있으니까 해상무역을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초반에 남방왕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알렉산더 도서관이 그때 당시 세계의 최대 도서관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장서를, 왜냐하면 지적 욕구가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해군을 강화하니까 지금의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의 모든 서적을 여기다 다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그때 이 프톨레미 왕조의 기억, 알렉산더의 도서관의 기억이 이집트가 못 살아도 자존심은 세니까 나중에 이집트가 뭘 만드냐면, 지금 가면 알렉산드리아의 옛날 도서관의 모습은 없지만 세계 최대의 그 가난한 나라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만들어요. 왜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까요? 2000년 전에 프톨레미 1세가 만들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어놨어요. 지중해 해변가에다가 가보면 기가 막혀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 전체가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요 사람이 알렉산더 도서관 만들어 온 프톨레미 1세가 죽고 그 아들이 2세가 되는데, 요 사람은 기억을 해도 괜찮아. 이 사람이 아버지가 뭘 이미 만들어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를 이미 만들어 놓고 서울대 도서관까지 만든 사람이야, 자기 아버지가. 그러면 이 서울대 도서관을 멸망시켜야 돼요,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헬라어로 되지 않았던,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헬라어밖에 읽고 쓸 줄을 모르니까 북아프리카의 언어와 소아시아의 언어와 유럽의 각종의 책들을 다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할까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요때 낀 책이 뭐냐? 구약이야. 그래서 73명이 73일 동안 번역을 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70인역 셉투아 진타라고 불리는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누구도 구약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우리로 말하면 한글 잘 모르는데 케이팝이 유명해가지고 요즘은 케이팝이 막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강남 스타일, 이게 여러분 강남은 한글말이고 스타일은 영어인데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셉투아 진타라고 불리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아까 알렉산더가 어디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 아까 프톨레미 1세가 왕가의 정통성을 회복하려고 알렉산더의 시신을 훔쳐와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과 알렉산더의 무덤과 엄청난, 왜냐하면 해상 강국을 꿈꿨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렸던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를 만들어서, 여러분 등대를 크게 지어야 배들이 쫙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세 번째, 그러니까 프톨레미 1세의 손자였던 프톨레미 3세에 의해서 순수 과학이 발전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도서관 만들고 그 아들은 모든 책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이 지식의, 우리로 말하면 AI 발전하듯이 이 지식의 머리가 이 프톨레미 왕조에게 점점 커가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하 유레카, 아르키메데스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순수 과학, 이 질량 보존에 붙임, 물이 들어간 만큼, 물체가 들어간 만큼 그 부피만큼 물이 밖으로 나가는, 이게 요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톨레미 4세에 의해서는 조금 그냥 그렇고, 그 고손자라고 불리는 프톨레미 5세에 의해서는 세계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이때 당시 헬라어를 번역할 수 있는 로제타 스톤을 제작할 만큼, 그러니까 이집트의 언어가 해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워낙 지적 욕구가 하니까 옛날 이집트 왕조도 우리가 계승했으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옛날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그때 당시에 민중 문자와
헬라어 문자로 번역을 해놓은 게, 똑같은 말을 번역한 게 로제타 스톤인데, 이 로제타 스톤 돌 하나 때문에 고대 이집트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게 다 누구랑 관련돼 있다? 남방 왕이랑 관련돼 있다. 이 로제타 스톤은 고레스 실린더랑 함께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몇 번에 걸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운다고요? 6번에 걸쳐서 싸워서 요렇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남방왕의 마지막 바라오가 누구라고요? 클레오파트라.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어려운 이야기 했어요? 쉬운 이야기 했어요? 어려운 이야기여도 다 필요 없다. 알렉산더가 죽고 40년 동안 정통성 얻으려고 싸웠는데 40년 동안 4명으로 교통정리가 되었다. 근데 성경은 딱 필요 없어요. 어디에 영향을 미친 나라가 중요하다. 내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향을 어떻게 미쳤느냐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어느 나라가 영향을 미쳤다? 이집트의 남방왕, 성경에 표현하면 남방왕 프톨레미 왕이 먼저 이집트에 영향을 미쳤는데, 얘네들은요 종교를 안 건드리니까 유다 사람들도요 프톨레미 왕조한테는 쿠데타 일으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힘이 강해졌던 북방왕 셀루코스는 종교를 건드리니까 반란이 일어나더라.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복습하니까 쉽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다니엘에 나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몇 번에 걸쳐 싸웠다? 그러면 초반에는 누가 이겼을까요? 남방왕이 이기다가 나중에 되면 북방왕이 이기면서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먹고 이제 성경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남방왕이 제일 많이 한 건 뭐다? 뭐 아하유레카, 로제타 스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누구도 잘 읽지 못하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때 당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했던 셉투아진타,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시편 97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섬은 왕들은 싸우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건 사람밖에 안 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싸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실행하고 계시더라. 어두울수록 빛이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일들의 역사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왕들은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은 사람의 방법으로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연약한 왕들을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